감사합니다. 귀하시지 않은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특별히 귀하다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성이 별로 뭐 크진 않았지만 함성까지 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안에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사랑에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들어가고 마칠 때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많은 그 헌신 예배들을 주일마다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사실은 벌써 2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이 벌써 다 2018년도에 두 달이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10개월을 정말 헌신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입으로만 헌신을 또 아니면 또 구태의연한 우리의 생각들대로 그냥 교회의 예식을 따라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연초에만 할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 우리가 연초에 드린 헌신 예배를 정말 그 말씀대로 헌신하였는가, 우리의 그 결심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또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에 대한 또 죄송함으로 인한 회개, 이런 것들을 연말이 되면 헌신 결산 예배를 한 번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특히 여성이었던 그 마리아들, 성경 사실 마리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여성들인 그 마리아들, 우리의 그 믿음에 선조했던 여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마리아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뜨게 되면 여러분이 같이 좀 읽어주시면서 그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뭐 오늘 우리들이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영자, 뭐 그런 이름, 영희, 뭐 순자,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그 마리아가, 그래서 뭐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지방에 살던 마리아, 제가 베다니 마리아 그러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 뭐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그 마리아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이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실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근 400여 년 동안에 기록이 없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없었던 시절,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고 암흑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 구약에 약속하셨던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400여 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를 찾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이제 중간 부분을 좀 빼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놨습니다. 18절까지 한번 보면 특별히 그 노랗게 그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뒤에 계속 있죠. 처녀가 다 같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본다면 동정녀로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동정녀지만 잉태케 되는 정말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400년의 기간 아니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우리가 범죄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메시아 구속의 주 구원의 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이 마리아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하게 남자의 어떤 씨를 통하여서 온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 남자의 씨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을 이 여자의 그 마리아의 몸에 오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오랜 그 구약의 모든 과정을 역사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마침내 이 여인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바로 이 역사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면 또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동정녀가 잉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덮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 동정녀 마리아는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 이거는 돌맞아 죽을 사건이고 아직 정확한 결혼이 되지 않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년 정도의 약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정혼의 기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본 예식을 올리게 되는 그 기간,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지만 아직은 한 집에 합방하지 않은 그런 상태, 이 정혼의 시간 동안에 임신을 했다라는 사건은 그 시대에 정말로 2000년 전 그 시대에 돌을 맞아 죽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당연한, 돌마저 죽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순종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그 마리아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시고 하신다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그 두려움 가운데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목숨을 건 순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기 몸을 통하여서 생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양육하고 30년의 사생활 동안에 공생애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현장에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복음 2장 35절에는 그 성전에 있던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태를 통하여 성장한 그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서기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이다, 가짜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그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본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해낼 수 없죠. 본인은 그 부분을 몸으로 마음으로 정말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은 믿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오는 그 어미로서의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 그 고통을 감수해서 끝까지 그 고통을 감수했던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당신의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물론 몸을 드렸다는 것은 사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대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대 라고 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말로 그 어떤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칼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유산시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됨으로써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이 동정녀 마리아처럼 오늘 인카네이션 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셔서 출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신되지도 않고 잉태되지도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밖으로 출산되어지도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으로 오시는,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스도가 외부로 발현되어지는,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 마리아를 보게 되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형제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베다니에 가실 때는 그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기도 하셨고,
머물기도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사로와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형제자매들에게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집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마리아가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요거 좀 이따 그 다음은 보게요. 여기 지금 베다니의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 이 12장의 말씀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이제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향유라고 할 수가 있죠. 300데나리오면 한 데나리온이 일할 때 하루에 그 일꾼들이 받게 되는 싹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어쩌면은 1년의 연봉하고 맞물리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300만 원 하루에 뭐 한 연봉이 3천 정도,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적어도 3천만 원 정도의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또 이 정도의 액수라 그러면 굉장히 큰 액수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또 그 여기서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물로서 이런 향유를 갖고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나드 향유를 한 근이나 되는 건 3천보다도 더 비싸면 더 비쌀 수 있는 이 돈이 들어간 그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제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거가 광야이고 먼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며 손이며가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보면 우리가 보면 슬리퍼 같은 그런 샌들 종류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님 집에 초대를 받아가도 발도 더럽고 손도 더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손을 씻고 또 좀 더 그간 집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준비해주고 그러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게 하고 손을 씻게 하는 그런 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잠깐 생각하니까 좀 우스웠던 기억이 나면 뭐냐 하면 유대인 그 가정에 갔을 때 음식을 쭉 주면서 이렇게 물잔 같은 게 하나씩 나와요.
근데 거기 물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겠잖아요. 처음이니까 다 우리가 뭐 그런 생활했을 거면. 그래서 아, 이게 먹는 마시는 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물이더라고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양변기를 보면 여기가 세수하는 데인지 뭐 또 다른 데 가면은 두 개의 그런 게 있을 때 호텔에 가면은요. 하나는 변기인 줄 알겠네. 하나는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사용해야지 뭐 그런 곤란함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여기에도 그 발 씻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그 먼지 묻은 발을 씻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뭐 닦아준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유대인들이 가면 지금도 여자들이 이 터번 같은 걸 써서 머리카락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머리카락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전부 순결함과 이 머리카락을 남편 외에는 지금도 아랍 사람도 그렇기도 하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터번 같은 걸 둘러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여자들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머리 터번 쓰면 막 너무 더우니까 유대인 여자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터번 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뭐 비밀처럼 번지고 있는 얘기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로 처녀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마리아는 그것만,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것만 주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그 부분은 이 부분도 할게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그 아까운 걸 갖다 그렇게 발 씻는데 쓰면 되냐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의미 있게 쓰겠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게 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 마리아의 그 헌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가 지금 나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인 그 향유를 붓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을 수 있죠.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의 장례를 예비하시는 거룩함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일을 이 마리아를 통하여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헌신이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할 때 수제자인 베드로도 펄펄 뛰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정말로 그의 음성을 순종하며 주님이 죽으신다고는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이 뒤에 보면 마르다가 한 것 중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앉아 있는 걸 아시겠죠. 주님의 발 있는 곳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정말 주의하여 들었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사건, 그 사건 앞에서 주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싶었고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라 라고 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다른 곳에 누구를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별로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한껏 높여주신 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실 때 사람이 난중에 저만한 자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토록 강경하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가 한 헌신이 전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했던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모든 물질을 주의 일을 위하여, 이제 죽으실 좀 장례를 위한 거죠. 주의 죽으실 그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물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물질의 헌신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헌신이 자신의 몸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어떤 아픔까지도 감수했던 특징을 가졌다면, 이 베다니 마리아의 특징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 말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전부를 드렸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의 헌신 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신,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한 기억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 속에서, 또 마르다 역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본다 그러면 마르다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를 명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그를 예수님께 명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 쟤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대단한 여인이죠. 예수님을 명하여.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이 한 가지 혹은 한 가지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 이 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풍부히라는 개념도 있고, 한 그릇에 그냥 정말 하나면 좋게 충분해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할 때, 이 좋은 편이라는 뜻이 그 헬라어에 보면 텐 아가렌 메리다 이렇게 쓰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최상의 그릇,
최상의 요리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많은 육적인 음식의 그릇을 주께 준비하는 일보다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리, 그 한 그릇을 택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택한 이 일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마르다처럼 분주한 이 분심이라고 말하는 이 분주한 마음을, 뭔가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 분주한 마음을 주님이 지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러므로 배부른 최고의 요리,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리아의 그걸 조금 요약을 한다면,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질의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주께 아낌없이 드렸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게 하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구원이 없잖아요.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물질로 참여함을 입은 지극히 복되고 복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억나게 하신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네,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 뭐 7 귀신이 들렸으면 자기가 제어가, 귀신이 들린 상태면 생각뿐만 아니라 이 몸까지도 제어하고 있는, 귀신이 제어하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7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병이 정말 심하게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없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줬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께 터닝을 해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을 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의 현장에 주와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같이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사실은 이때 몇 사람의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끝내는 새벽 미명에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와서 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도로 돌아가게 되는,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20장 11절에서 18절을 계속 보게 되면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다시 우리 주님을 또 확인하고 있을 때에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여기도 보면 내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님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14절에도 말씀을 보면 15절 예수께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새 삶을 주신, 이제 인간다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에 동행하는, 그죠? 죽음의 현장에도 또 주님을 섬김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성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와도 예수님 없네 이러고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 예수님에게 동산직인 줄 알면서 그 시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주님과 살던지 죽던지 동행했던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계속 울면서 굴려보고, 울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 천사가 너 왜 우냐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울 수 있는 여자, 우는 여자,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다시 살펴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인격이 파괴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 수 없는 모든 것이 망가진 여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 인생을 예수께로 투자해서 주가 계신 그 어느 곳에서 따라가는 여자였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던지 정말로 눈앞에 보이지 않아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주로 인하여 주 때문에 울 수 있는 우는 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내 인생에 내가 얼만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인간 같지 않게 살았던 내가, 인간다운 나, 정말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복받을 나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어느 곳이든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주와 함께, 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활의 첫 모습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에게 처음 여자인 그에게, 무명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가 살았다고 내 제자들에게 얘기 좀 해주지 않겠니?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정말로 흔해 빠진 그 이름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과 메시아 구원주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무명의 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외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마리아, 이 시대의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물질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쓰여질 수 있게 돼야 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리아입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사실은 뭐 그렇게 교회에서도 일은 아주 잡다한 일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다지 대단한 존재며 또 뭐랄까 정말 여전도회 수고하십니다 이런 칭송을 받는 그런 칭송 받으시나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칭송하실 줄로 믿고 네. 그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자라고 하는 존재, 이 세상 안에서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 사실은 뭐 너나 나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남성 우월주의 시대, 특히 뭐 한국이나 이런 동양권은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자들, 수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어떤 정말 명단에 올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경 성경에도 별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며 그리스도 안에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을 섬긴 수많은 마리아들, 십자가를 준비한 마리아, 그리고 부활을 증거한 마리아, 이들은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무명의 여전도회라고 하는 여전도 회원으로 있는 우리들은 바로 무명의 마리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또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바로 나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저 그냥 나 여전도 회원이야, 회비만 내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려니까 힘만 들어, 이런 뜻없고 생각 없는 여전도 회원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멤버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름 없고 빛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주를 증거했던 마리아처럼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마리아의 사명임을, 이 영성을 소유해야 됨을 자각하면서 내가 하는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길은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의 최선의 물질을 주께 올림으로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마침내 주님과 살아있거나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거나 우리의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르다와 같이 그 세상 일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분심의 마음이, 분주한 마음이 가득 차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속한 영역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에게 일할 것을 초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바로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은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한다면 몸을 들이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사랑한다면 물질을 들이는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그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수고하였다. 너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여전도의 1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여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